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종교적인 내용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인간의 깊은 본성에 관한 성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보편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저항하려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세상이 이치에 맞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그것이 기독교적이든 비기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 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이 우리의 그 견고한 틀에 도전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팔짱을 낀 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우리가 10대 시절 부모님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 새로운 사상과 생각을 접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서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저항하셨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가 된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친구, 심지어 새로운 문신을 하고 나타난 자녀를 보았을 때 우리 역시 무언가 한마디 해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패러다임, 이야기, 편견,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새로운 것,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의 방식, 그리고 가장 문제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저항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이미 팔짱을 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오래되고 편안했던 무언가와 충돌할 때 우리의 저항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폭넓게 여행하고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구석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석이 어디든 구석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를 제한하고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제한하며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까지도 제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기도라는 주제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왔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은 성장하고 성숙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구하는 내용 자체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 이유는 예전과 거의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방식과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 역시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왜 기도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시 멈춰서 자신의 기도를 평가해 본다면
나의 기도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그저 양심의 가책을 씻어주는 세제나 이급할 때만 찾는 인명구조대원 정도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이 아주 짧은 세제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좀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지 않는 인명구조대원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저를 구해 주세요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알리는 행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첫 세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아마 우리 중 일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는 평생 기도해왔지만 이제 너의 기도가 성숙해질 때가 되었다. 너는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해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반영하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관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단순히 양심의 세제나 인명구조대원이 아니심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솔직히 말해 이러한 종류의 생각과 언어는 우리의 기도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기도하는 이유, 즉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조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숙한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한 흥미로운 만남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12사도 중 한 명인 빌립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조금은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비유나 이야기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빌립아,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어떤 가정들이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거부했던 이유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른 11 제자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추종자에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운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그분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예수님, 저희는 빼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저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누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가정은 너무나 견고해서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 로마의 지배 아래서의 경험, 미신으로 가득 찬 고대의 세계관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을 듣거나 그분이 가리키는 미래를 보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2번째, 3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에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사울의 회심과 수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이 가진 깊은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20년이 더 걸렸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신학적인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 알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들조차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뿐이며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 앞에 마음을 열고 손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뿐이며 보아야 할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미가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매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겸손. 이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강조하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과는 다른 문자 그대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 내 무리에 합류하라.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유함 너머를 보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 교사였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쌓아온 신학적 명성 너머를 보지 못해 예수님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사회적 지위, 명성 혹은 수입을 위협할 때 그 진실을 보고 인정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정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보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편협한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었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 들어와 종의 역할을 자처하며 향유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과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신다는 자신의 그릇된 선입견에 눈이 멀어 자기 집에 누가 와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시몬아, 이 여인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너의 독선과 교만이 너를 가두었고 나를 밀어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실패와 한계 그리고 죄를 알기에 나를 알아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시몬과 다른 손님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몰랐지만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여인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과 저는 그분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오랫동안 저만의 신앙에 성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실, 도덕, 정직함과 같은 것들이 제 신앙의 틀이었습니다. 저는 이 견고한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제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문제는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벽은 견고하고 높으며 우리의 습관은 굳어지고 가정은 돌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성전을 짓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저는 성막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니는 성막, 즉 텐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곳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끊임없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막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끊임없는 관심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기도는 제 마음과 손을 계속 열어두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제가 무한하시면서도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해 알아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시편 기자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메오의 기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짧고 핵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에서 여리고 성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평생에 단 한 번뿐일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남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힘껏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러 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약속 장소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이상하게 들리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짧고 간결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 때로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무언가를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즉시 보게 되었고 명성, 부, 신학, 이념 너머를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길,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본다는 것은 명확해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연민, 사과, 용서, 회복, 그리고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이 기도에 대해 자신만의 더 감성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당신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당신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제가 보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성향, 그리고 우리의 편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맥락 안에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왜곡된 버전을 예수님을 닮지 않은 기독교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바디메오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분노나 좌절감의 주먹을 쥐고 싶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도와주소서. 저 사람을 당신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제 과거와 성향, 그리고 편견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위한 성전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움직임, 성장,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여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할 것이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할 것이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여 주변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겸손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